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3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면서 5월 마지막 주 금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금비 예배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사랑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잘못된 모든 은행 심사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낱낱이 아뢰일 수 있게 하시옵고 깨끗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여유와 지혜를 주시옵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실 공의로운 나라, 내분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기 원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분별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과 규정들만 선별 제정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해졌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직한 분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한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람이 없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어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찢기고 상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 학업과 군무 등으로 국내외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히 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염정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을 그것으로 이끌고 가서 살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고향과 같은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는 첫사람 인류의 최초의 출발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파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난 곳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이룬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형 자체가 역시 동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정과정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동산과 연결돼서 동산에서 시작하고 동산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을 때는 그 옆에 누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누구도 모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옆에는 단 한 사람의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음, 모세의 그 죽고 나서의 매장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비밀스럽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죽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 모세가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아니했던 모세의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세의 죽음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후에 모세가 1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에 결국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믿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주목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아서 찾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첫사람 아담을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끌다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끌다 하는 이 단어를 라카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읽어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요 데려가셨다 하는 표현이 라카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라카흐입니다. 이 라카라는 단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따로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셨다, 라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종종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의 상황을 훗날 문학적으로 실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낙원,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라카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라카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잘 아는 찬양을 이 시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는 이처럼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이 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15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아, 네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실제적인 장소인데, 이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적어도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놓아 놓은 것인데, 굳이 왜 하나님은 아담 보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외부적인 침입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들과, 그룹이 뭡니까? 이 천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딱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표현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두루 도는 화영금을 통해서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을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땅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는 때 이 경작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인데, 이 단어 속에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바드란 단어 속에는 또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봉사하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라는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배,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어권에 가면요,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Sunday servi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 썬데이 서비스, 요 예배라는 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일을 한다는 건 1차적인 의미고,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둘 때는 그곳에 그냥 가만히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너 삶의 자리인데 이 삶의 자리가 너에게는 나와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주로 많이 썼느냐 하면은, 대박, 와 대박이네 이럴 때에 로또 당첨되면은 대박 이런 소리. 10마리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삼 캐러 들어갔는데 100년 된 산삼 10뿌리 켰다, 대박 이런 소리.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정어리 잡으려고 그물 쳐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밍크고래가 그 속에 잡혀가지고 죽어있다. 그거 대박입니다. 얼마 전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 그물에 걸려가 죽었는데 그 수협에 7천만 원 받았대. 7천만 원. 그게 그렇게 대박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 대박이라는 용어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뭐 하면 헐 대박 이런 소리.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 뭐 헐 대박 이런 소리 많이 한다면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참 감명을 받은 한 줄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누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성실과 최선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얻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아담에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바드 교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 속에서 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키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고,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란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네 마음 잘 지켜야 된다. 아담아, 너 마음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지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 뱀의 유혹이 온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작하며 예배하며 그 다음에 네가 지켜야 될 건 잘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내 입으로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다 샤마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아. 그런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샤마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샤마르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신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땅을 잘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도 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재생산하고 이런 마음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아니야, 샤마르야. 너희들은 일생을 샤마르 인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은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너희들은 제사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돼.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은 샤마르의 삶을 살게 했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사실은요 샤마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성공하려면은 여기 모여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 큰비 예배에 참석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또한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라. 그게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친구를 만나도,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다 이 말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샤마르입니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옛날 표현을 하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네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과실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따서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최초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은 우리 조상은 선악과를 대신에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을 것이다. 선악과는 손도 안 댈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조상이었다면, 거기에 살았다면 우리 조상이 뱀을 잡아가지고 뱀술을 담궈 먹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은 선악과는 먹지 않고 선악과 주변에 자라나는 각종 나물들을 채취해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 조상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에서 피는 꽃잎을 데코레이션 꽃잎을 그냥 장식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절대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것이다.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선악과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 자체가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 자체는 사실 신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에만 이 초점을 맞춰요.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막 떠서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읽고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활자화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라의 그 사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보이는 나무 하나 있지. 예, 저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순간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던진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준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잘 사용하면 축복인데 잘못 사용하면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는가 보자. 이 자유의지를 시험대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아담에게 공은 넘어갔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자유의지에 반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아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성처럼 다 불러봤잖아요. 근데 이 소경이 어디가 길이냐 안 보이니까 한 소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칠흑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는 탐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좀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모든 인생의 질문이요. 이 질문에 해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천국까지 전부 다 입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들 매일매일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나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 금비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이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일에, 그리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물질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큰비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새가족부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권사의 구역장 모임 예정대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네 중앙교회에서 부산 남로의 남성교회 주간 군성교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사 시간에 우리 연호 한의원 원장 안윤 원장님께서 의료 상담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안교회 은퇴 권사님이 고 구영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구영자 은퇴 권사님은 저희 교회 윤한주 안수 집사님 어머니고 김정숙 권사님의 시모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주일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 가실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은 함께 모여서 그 빈소가 울산 울주군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발인은 내일 8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발인 시간하고 관련된 내용은 교회 공지사항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몽고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정성기 선교사님, 박순천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한번 선교지에 수고하신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큰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만빛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변함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병원에 계시던 집에 계시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병든 부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픈 부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성기, 박순천 선교사님 몽고 지역 축복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헌신 수고 아끼지 않을 때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윤한주, 김정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구영자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이 유족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영권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